신약성경 112페이지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을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20세기 초에 이 기독교 변증가로서 이름을 널리 알린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C.S. 루이스 책을 읽고 또 이분의 사상, 신학, 영성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 설교의 한 3분의 1은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인간의 이 상태를 아주 정확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날카롭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눈물,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가 인간들이 왜 그토록 많은 질병과 저주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비유로 얘기했는데요. 이 C.S. 루이스가 인간, 나를 한번 차에 한번 비유해 보자. 자동차 있잖아요. 비유해 하는데 이 인간은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가 가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그 자동차의 연료는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전기차에는 전기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젤에는 디젤 경유를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일 인간이 자동차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넣어야 제대로 작동하고 돌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이런 것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느끼고 맛보고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이 자동차가 휘발유, 가솔린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하니까 이 인간이라는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고 말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이라는 기계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닌 엉뚱한 나쁜 기름이나 락스나 그런 식용유나 엉뚱한 것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인간,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끊임없이 돈으로 채우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라고요? 돈, 뭐니 해도 머니지요. 자, 왜 인간이 그토록 돈을 붙잡고 돈으로 채우려 하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때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쫓겨나서 이제 척박한 이 광야 세상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 안에서는 몰랐는데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 보니까 여기는요, 들짐승들, 무서운 맹수들도 있고 무서운 막 새들도 날아다니고 곤충, 뱀도 있고, 또 여기는 땅이 척박하니까 막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뭐 식물이 자라고, 이런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낙원하고 이제 척박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인간,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인간은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염려가 있어요. 뭐라고요? 염려.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평강 가운데 살았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 샬롬이니까, 평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와서 맨 먼저 한 얘기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샬렘, 샬롬, 평강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 근원 속에 뭐가 있냐면요, 안정욕구가 있어요. 안심욕구.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있는데,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가진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안정되게 자꾸 끌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뭘까요? 돈이지, 돈. 자,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있으면 건강이나 행복이나 뭐 나의 미래나 무엇이든지 안정되고 내가 보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안에 안정욕구가 생겼는데, 그 안정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느냐면 돈, 재물, 부동산, 증권, 뭐시기를 많이 가져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끝까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주일날 계속하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기중심인데,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인 거지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인 체하고 살아야 가요. 내 인생을 내가 계산하고 설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을 이루려 하는데, 이 인간이 150도 안 돼, IQ가 150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이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자기를 포기하기 싫은 거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런 인간은 뭐냐면 항상 이 삶을 걱정해. 뭐라고요? 걱정한다. 그리고 뭐 하느냐면 보너스로 미래를 대출해 와서 미래까지 걱정해. 그러니까 그 근심, 염려,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안정에 대한 갈망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가장 나의 안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수단이 돈이고, 또 그 수단이 또 목적이 돼요. 처음에는 수단인데 사실은 그게 아예 목적이 돼버리고 목적된다.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어떤 젊은 부부인데요, 아내가 임신 5개월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고속도로로 차로가 이렇게 쫙 가는데요, 남자가요, 이 그 벽 있잖아요, 그 뭐랍니까, 갓길, 그걸로 이렇게 차를 일부러 몰아갖고요, 자기 아내하고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새끼까지 죽였어요. 왜 그랬냐?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내 이름으로 보험금을 5억이나 들어간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무서운 인간의 이 욕구가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배우자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길 바랍니다.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과유불급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가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돈, 만몬, 탐욕으로 내 마음을 계속 채워가면 그 인생은 결코 안 되는 인생이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고 인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채워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인간을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그것으로 우리의 여기를 아무리 채워본들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얘기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설계가 되었고 또한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그것은 끝이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자식, 뭐라고요? 내 자식. 이제 흔히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잘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는 이 민족들이 기도의 민족 아닙니까? 기도의 민족인데요. 이제 특히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요. 이 권사님들이 이제 이 앞에서 기도 제목 막 던져주잖아요.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긴 해요.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요. 언제 기도할 때 가장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하는 한 간절한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아요? 언제요? 그 기도원에 막 1,000명, 2,000명이나 모아 있을 때요. 수능이 며칠 뒤에 있다거나 또 뭐 집나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눈물은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요. 거기에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일단 내 새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고 힘을 다해서 자식이지요. 자식. 자,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니 보니까 이렇게 보통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도를 시켜보면요. 어김없이 그렇게도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났는데 어떻게든 이 자식 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 교회가 이제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눈물바다가 되는 건데 처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모성애 이거 대단하고 이런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 인류가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지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는 거지요.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너무
자식에게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자식의 기쁨은 나의 기쁨, 자식의 슬픔은 나의 슬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 있잖아요. 자식, 우리끼리 얘기로 이게 내리사랑이거든. 내리사랑인데 이 자식이요, 부모 마음 몰라요. 모르고 지가 시집가서 지하고 똑같은 딸이 1살, 2살, 3살 사춘기 이렇게 커가면요, 그때서야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요만큼 알아주는데요. 맞습니까? 뭐 알을 안 나와서 알겠나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빼놓고 가장 중요한 사이는 부부예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우리나라에도 부부는 0촌이에요. 자식은 몇 촌일까요? 1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예요. 맞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더 좋을걸?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내 인생의 첫 번째는 자식이 아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수님이고, 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배우자다.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이다. 자, 제가 순서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있잖아요, 많은데요, 이 또 어릴 때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은요, 이 애정 결핍이 있어요. 애정 결핍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특징은 뭐냐면요, 저 뒤에 심리학 전공한 있는 한 사람한테 대학원까지 전공하고 논문 쓰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 봐도 그렇고 애정 결핍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손톱 물어뜯어요. 손톱 물어뜯는데, 자, 로스 캠벨의 얘기대로 사람은 태어나면요, 아기들은 이 안에 사랑 탱크를, 러브 탱크, 정서 탱크, 이모셔널 탱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화목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아이들은 건강해요. 지나치게 많이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고장나지만, 이 사랑 탱크가 어릴 때 부모가 화목하고 부모가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고 아이를 사랑 많이 해주면 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랑 탱크가 건강해져서 인격도 훌륭하고 결핍도 없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따라합시다. 인성이 실력이다. 21세기는 더욱 그럽니다. 자, 인성이 실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성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대인관계도 나오고, 인성이 좋아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또 엄마 밑에서만 크다가 아빠 밑에서만 클 수 있고, 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또 부모가 알코올이거나, 또 부모가 싸우거나, 또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또 부모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외모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내가 남들한테 말할 수 없다거나, 이 어린아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아야 될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이 사랑 탱크가 부서집니다. 원래 고장이 나 있는 데다가 더 부서지기 때문에 이 아이에는 좀 미래가 너무 답답한 거지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7살 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고, 또 혹시 군대 가게 되면요, 이 사고 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제 또래가 이렇게 폭탄 터뜨리고 죽는 것도 이렇게 제가 그때 그러니까 바로 옆 부대에서 들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애정 탱크가 결핍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배우자에게 너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 정신병 걸린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 대부분은 그 정신병, 정신적인 충격, 우울증, 이게요, 집구석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줬지만, 이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이 집이, 이 아름다운 가정이 집구석이 되어서 그 집구석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애정결핍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존심이 약하고 하니까 열등감이 많지요. 그 열등감이 많은 아이들이 나가서는 나의 열등감을 속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교만을 떨고 허영이나 사치를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려는 이중자, 가짜 자아로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간다. 왜? 사랑받고 싶은 7살 때, 5살 때 아이는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그 모습은 자꾸 나이를 먹어. 그 모습은 나이를 먹는데 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인 나이가 있는 거지. 어릴 때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을 충만하지 받지 못하는 그 사랑아이가 이 안에서 울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설교라도 듣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치유를 받으면 그나마 낫지만 그걸 모르면 평생 두 가지 인격이 겉으로 번듯하게 나타나는 인격과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성인아이, 사랑받지 못한 이 아이하고 이 불협화음 속에서 평생 자기도 고통스럽고 가족이나 자녀나 주위 사람들도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안에 애정 탱크가 부셔지고 평생 그 애정 결핍을 갈망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보통 음란하고 호색하고 뭐 열여자 마다나고 그렇지만 특별히 어릴 때 엄마 사랑, 어릴 때 엄마 젖가슴을 빨면서 충분한 사랑을 유아기 때 누린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한 엄마로부터 만일에 결핍이 있게 되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여성 편력, 한 여자, 두 여자, 10여자, 100여자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소시적에 세상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이 만나 봤었겠습니까? 지가 수갑차고 TV에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거기 감옥에 가보면요 98%, 97%, 99%가 뭐냐면 애정결핍.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조폭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근원적인 거, 그 근원을 타고 가보면 부모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가정 집구석에 문제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 그때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돌아다니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뭐냐? 엄마 아빠 이혼. 뭐 하여튼 다 사연이 집구석에 있어요. 집구석에. 그런 아이들이 뭐 하느냐? 사랑의 갈구에서 어떤 애들은 술, 또 어떤 애들은 마약, 또 어떤 애들은 여자. 그렇게 이 공간 이거를 채우려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요. 이런 말하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내 군대 제대하니까요 내 친구 둘이나 벌써 죽었더라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또 그런 아이들이 요즘은 뭐 하느냐면 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되는데 하나님으로 못 채우고 이 세상의 걸로 채우려니까 끊임없이 폰하고 게임이나 이런 데 중독이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나쁜 습관을 들이는 데는 3일이면 돼요. 그러나 좋은 습관은 3주나 66일이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인간이 이걸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인간을 아는 건데요. 자, 인간은 모든 것이 뇌에서 나옵니다. 뇌에서 나오는데, 자, 인간이 이 폰 만지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들이면 예배 시간이나 수업 시간이나 어떨 때나 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왜냐? 뇌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뇌는 습관이 된 일은 그냥 통과시켜요. 오토매틱으로. 뇌는
천여 개가 없는 유런이라고 있어요. 유런이라고 있는데 이 뇌가 습관이 된 일에는 그냥 통과시키는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폰을 안 해야 될 자리인데도 폰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뇌에서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록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 오잖아요. 예배당 오면 장소에도 익숙해요. 사람들 딱 자기 앉은 자리에 딱 앉아요. 맞죠? 딱 보세요. 지금 어디 앉아 있는가 여러분이. 왜냐?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음란한 거 보는 애들 있잖아요. 뭐 어른들도 보지만 뇌 뭐냐면 이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와요. 그게 바로 행복 호르몬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건데요. 그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그 습관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이 중독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뇌에서 나온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실제 경험으로 많이 봤겠습니까?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끊는 사람 있잖아요. 술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끊는 사람은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끊었어요. 저는 술, 담배, 여자 할 것 없이 한 방에 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끊었는데, 우리 그때 기도원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술 끊으려고 오고요, 금식하고 성령의 불 받고 막 중리산이하면서 다시는 술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일어났더라고요. 어떤 분입니다. 앞으로 술 먹으면 개새끼, 소새끼, 돼지새끼 자기한테 그래 적어놨어요. 그렇게 술 끊으려고 해도 몸부림치는데 안 끊기는 거예요. 왜? 이 마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약이라는 건요, 감옥에 가면 6개월 동안 안 하기 때문에 이 뇌에서 지워버려요.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약하다가 감옥을 가면 6개월, 1년이면 감옥 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뇌가 마약을 할 수 없는 습관으로 지워버리는데, 술은 그렇지 않아요. 술은 왜 그러냐면, 술은 언제 어디선 슈퍼 가서 1,000원, 2,000원만 주면 살 수 있잖아. 습관성. 담배 언제나 우리 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끊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끊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습관을 바꿔야 돼. 뭐냐? 최하 2달 66일 이상은 술을 안 먹거나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거나 음란한 물을 보지 않거나 그것과 멀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뇌가 자동으로 중독하고 반응하지 않고, 이 뇌가 딱 그걸 해줘요. 걸림 장치를. 네 이거 해서 되겠나? 이 지시를 내려준다고. 지금 목사님 말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관은 싸워 이겨야 돼요. 의지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기도하고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해서 안 되는 이 나쁜 습관, 야식도 마찬가지고, 야식 마찬가지고, 딱 먼저 3주 2달 딱 하면요, 살 빼고 싶나요? 저하고 보름만 살면 살 빠져요. 왜? 목사님은 해지면 안 먹어요. 살 빼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지금 약간 뻔나갔는데 지금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이 안에 권력, 힘, 이런 걸로 채우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권력 의지, 이게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내가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게요 완전 꿀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기를 원하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 권력 욕구, 이게요, 이 권력 욕구, 이게요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여러분 사극 보잖아요. 사극 봅니까 안 봅니까? 사극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권력 의지, 권력 욕구, 왜냐, 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찾고, 인간은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잖아요. 찾고, 그 권력 의지를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이 공간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에 중독되면 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건데, 원래 이 김일성이라는 이 사람이 원래는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우리 남한에서는 막 안 했다 비방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이 김일성이 엄마가 기독교인이었고, 알아요? 기독교인이고, 이 김일성 이 사람이 진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지니까 젊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온데간데 없고, 그 권력을 지키고 세습을 하기 위해서 지 주위에 걸거치는 사람들 다 숙청하잖아요. 숙청. 이 권력 의지라는 것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인간의 이 속에 그런 걸 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돈이나 자식이나 쾌락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인정욕구나 사랑탱크나 성공이나 출세나 힘이나 뭐든지 여러분이 이 안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답이 없다. 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간은 하나님을 먹고 자라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졌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운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이 인간을 만드신 위대한 설계자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한다 하면 앞에 쭉 설명드린 이런 거라. 돈, 성공, 자식, 출세, 뭐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주로 쭉 이런 걸 먼저 자꾸 이 샤머니즘적이고 좀 무속적이고 좀 혹시 뭐 이렇게 옛날에 뭐 무당한테 또 천지신명한테 또 뭐 이렇게 불상에 대가고 절하는 식으로 꼭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이 본문을 해석을 하잖아요. 자,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미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구하라, 예수님이 앞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에 지금 보충으로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에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먼저 했어요.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갈망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인간들에게 지금 기도의 참 본, 기도는 무엇이며 무엇을 구해야 될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지금 다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이제 본문을 보면, 자, 인간의 문제는 뭐냐?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달라. 이게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라. 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본문을 뭐 부흥사들이나 옛날에 또 뭐 몇몇 목사님들은 막 끈질기게 간절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계속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 안에 있는 탐욕을 채워주려는 설교를 한 분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자,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자, 지금 육신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지요. 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은 주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신 나간 그런 인간 말고 우리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뭐든지 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너희들이 이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악한 자라도 아는데, 자, 하늘 아버지께서 왜 안 주겠냐 주는데 13절에 자, 이게 있잖아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반전이 자 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게 마태복음에는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마태가 본 좋은 것을 지금 누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성령.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믿습니까?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눈에 보이고 인간적이고 딱 붙잡을 수 있는 게 이게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구가 부닥치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돌고 돌다가 이제 저기 이제 사택에 갔는데 거기 이제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보일러 기사를 부르니까 이 보일러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보일러를 바꾸셨고, 그 다음에 또 보일러를 켜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된다고 이제 AS를 요청하니까 그 AS 하는 분들이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뽑아 나왔는데 그 순수한 등유가 아니라 시커멓고 더러운 오물 같은 것이 그 기름 탱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기름 탱크 안에 왜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이런 기름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작동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름 탱크 안에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기름을 넣어야 보일러가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간사님하고 저하고 성교사님하고 의논을 했다고요. 이 기름을 어쩔 거냐? 우리가 뽑아내서 통에 넣었다가 뭐 적당하게 거기 처분할 수 있는데 갖다 줄까 어떨까 고민하다가 이걸 이제 성교사님이 빨리 판단한 거지요. 이걸 어설프게 청소했다가는 또 고장나겠다, 돈 더 들겠다 싶어서 업자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조회를 하고 가장 이제 빨리 오고 또 가격이 저렴한 업자를 불러서 그 안에 거를 깨끗하게 다 빨아냈습니다. 4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내가 기름을 넣어놨는데 기름 다 달리고 또 이제 그것도 기름 빨아낸다고 40만 원, 그거는 성교사님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쫙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불안하니까 기름 몇 통을 사서 가갖고 이제 한 6만 원치 정도 이렇게 기름을 넣어놓고 보일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그 탱크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 다음에 좋은 기름을 넣어서 보일러를 트니까요, 우리 방이요 열대지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엔젤이가 안 그래도 더위를 많이 타는데 얘가 너무 더우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서 문 앞에까지 나와 있더라고, 애가 자다가. 그래서 이제 보일러가 이제 수리가 됐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보일러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지요. 이게 나구나, 보일러가 나구나.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찌꺼기와 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구나. 싹 비워내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된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 자신도 정말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보일러가 되어서 남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보일러를 고치다가 배운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썩고 더럽고 하수구 같고 락스 같은 그런 불순물을 이 안에 자꾸 집어넣으려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도 풍족하게 얻고 천국도 풍성하게 누리고 이 세상의 것은 보너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희 아빠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냐? 이 하늘 아빠는 십자가에서 내 아들, 내 자신을 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건 나 자신이다. 나 자신.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싶다. 믿습니까? 이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자.